예배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자의 삶,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행복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를 따라 사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 구원받게 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게 누구냐? 새로운 피조물. 그런데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구원 주지 말고 10원 줘. 이런 얘기도 농담으로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의 시작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영원한 불못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생소한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대. 내가 이것을 믿겠느냐? 네, 믿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시작이 돼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는 구원의 시작이 됐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지금 중동 저쪽 지역에서는 네가 예수를 믿어? 네, 너는 총살. 지금 현재 중동 지역에서는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구원과 목숨을 바꿔야 할 만큼 진짜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는 내 목숨과 예수님하고 바꿀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지금 그쪽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서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길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받아? 응, 구원받았어. 그렇게 생각하고 끝냅니다. 그러고는 뭘 시작합니까?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교회 생활이 자기는 모든 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원래 상태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처럼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래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필요 없어. 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훨씬 좋아. 나는 하나님한테 내 주권을 맡기기 싫어. 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내가 즐거운 대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거 얻어가면서 살 거야. 그게 우리의 본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라는 이 존재는 이 땅 밖에는 없어요. 이 땅에서 왜 사니? 답이 없어. 왜 살아야 돼? 그냥 살아있으니까. 왜 먹어야 돼? 그냥 먹어야 되니까.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 이상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전쟁이 시작돼요. 어디에서? 내 안에서. 어떤 전쟁이 시작되는가?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인가, 영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자의 얘기예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기 싫어. 근데 그게 하나님과 원수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얘기예요. 지금 구원 못 받은 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고 나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건 중간은 싹 빼버리고 뭐만 갖다 얘기하나. 아, 우린 구원받았어.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딱 단정 지어버려요. 자기는 다 된 거예요, 이미. 이 과정은 싹 생략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보면은요, 그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들의 영광.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뭘 얘기합니까? 가만히 있는데 해의 영광이 옵니까? 가만히 있는데 달의 영광이 옵니까? 가만히 있는데 별들의 영광이 옵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공적을 시험할 때에는 그 마지막 날의 공적이 불로서 그를 시험할 때 어떤 사람은 그 일한 것이 그대로 있어서 어마무시한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공적이 다 불타가지고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데 모른다는 거죠. 유다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교회에서 믿음을 강조하는데 실상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 올바른 믿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믿음 하는데 그 믿음은 바르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했다 그랬어요. 이게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얘기하면서 구원은 시작인 거예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1절에서 22절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야 된다. 너는 성전이 만들어졌어 이게 아니라 성전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근데 성전을 못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겨우 자기 목숨 하나 구원받고 천국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겠죠. 왜? 고린도전서에 해를 받으리니 그가
부끄러운 건 불 가운데 얻는 거. 불 가운데서 겨우 몸 하나 나오면 창피하잖아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소서는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택하심이란 무엇인가? 예정은 무엇인가? 속량고 제삼이란 무엇인가? 진리의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가?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뭘 말하는가?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성령은 무엇을 말하는가? 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인가? 왜 우리 보고 성전이 되라고 하는가? 이것을 예배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요즘은 생각을 잘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그냥 검색하면 쭉 나오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옛날엔 전화번호도 다 외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검색하면 쭉 나오니까 그냥 외우는 그게 안 되는데 성경은 우리 보고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뭘 생각하느냐? 너희가 1절에서 10절까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래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이라 칭하는 자들,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분류해서 내놓은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할례를 받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네 몸에 있다. 이런 의미와 뜻이 있는데 그들은 이 할례에 대해서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야. 너희는 저주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는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확신. 근데 지금 예배소 교회는 거의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직 없는 건 아니지만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라는 것이 굉장히 그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디나가 일을 당했을 때 결혼하는 것은 그들에게 수치가 된다. 창세기 3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장 먼저 행했던 게 뭐냐? 그동안 행하지 못했던 했던 것이 뭐냐? 할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고 나서 삼손도 뭐라 그러냐?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나귀 턱뼈로 하나로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나는 선택된 백성인데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내가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을 터뜨려서 그로 마셔서 살게 해주신. 그러면서 요나단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다시 골리앗과 요나단이 싸울 때 사울이 전쟁에서 죽게 되었을 때 마찬가지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죽을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할례에 대한 어떤 특별한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 이게 섞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바울 선생님이 12절에 너는 우리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언약에 대해서는 완전히 상관없고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이 땅에서만 살다 보니 이 땅이 다다 보니까 땅에 소망도 없고
어떤 목적의식 없이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우리가 이방인임에도 유대인들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유대인들도 똑같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둘로 하나 된 거. 그러니까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찾을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만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거 아니요. 유대인들도 똑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백성이 동일하게 구원의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사. 막힌 담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는 무슨 담이 막혀있나? 죄의 담. 죄의 담이 막혀있나. 근데 뭘로 이거를 해결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이게 씻겨지고 막힌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죄 때문에 막혔기 때문에. 죄를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지금 현재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 가서 전하고 전도하고 전쟁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들에게 많은 선행을 베풀고 예수를 전하니까 그분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한 세 사람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고 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고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를 이 둘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은 전부 뭐냐? 죄예요. 죄 말고는 없어요. 죄를 제거해야 하나님과 우리와 항상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이는 하늘가는 밝은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를 열심히 버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난 구원받았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은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구원을 얻을 수밖에.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지옥이 아닙니까? 그렇긴 하지만 우리 인생에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 못 살잖아요. 딱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인생 중에서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최초에 만들어놨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할 수도 있고 해와 같이 빛날 수도 있고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처럼 겨우 목숨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누가 하는가? 하나님은 다 해놓으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 내가 육신의 생각과 싸워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계속 소멸해서 버리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살다가 겨우 구원받아서 갈 것인가? 이거는 내가 하는 내 몫입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면 평안합니다. 근데요,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은 평안이 가끔 도망갈 때가 있어요. 어느 때. 항상 평안하고 이렇게 참 좋거든요. 뭐 돈이 있어서 좋고 뭐 좋은 옷을 입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마음 자체가 항상 평안해요. 근데 어느 때 불편한가? 누군가가 못마땅한 교만이 있을 때는 심히 불편합니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불편하네 그러고 지나갔는데 지금은 생각을 해요. 내가 왜 불편하지? 내가 뭐 때문에 불편하지? 불편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 내가 왜 불편한 거야?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그럼 그거 버리고 나면 다시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들, 누군가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열심히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로 가라. 그분은 이제 교포 한 3, 4대쯤 되는데 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가라. 가서 이 에베소서에 있는 한 세 사람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일을 하라. 본인은 히브리어도 잘 모르고 뭐도 잘 모른답니다. 근데 단어 몇 가지 가지고 설교하고 그러면서 또 어디로 가라 그러면 그들은 새벽 기도가 없는데 몇 시간을 운전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한 2-3명 모이다가 유대인들이요. 지금은 막 많은 숫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그분들이 나한테 카드를 줘서 카드 쓰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거는 한 세 사람을 이루어가는 예배술서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어디로 가라. 그러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저보고 어디 안 가라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얘기는 동일한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근데요, 사실은 이 형제들보다 이 하나님의 가족을 매일 만나요, 매일. 육신의 형제들은 1년에 몇 번 만나고 결혼식이나 장례식 있을 때 가끔 만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권속들은 하나님의 가족은 매일매일 만납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를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는 무엇 위에 세워졌는가? 예수님의 터 위에.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세워져서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구도 누구를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누구를 살릴 수가 없어요. 단지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뿐인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주시고 그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전하지 않으면 못 들어요. 계시록 1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근데 나중에 한 번 이 말씀이 또 나오는데 그때는 행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각자 이제 서로 성도끼리 하나님의 가족끼리 연결이 되어져서 서로 사랑하는 자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건물마다 서로 사람끼리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보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돌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것이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지고 서로 연결되어지고 도저히 이런 얘기들을 참 제가 많이 하는 걸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도저히 교회를 못 나가겠어. 나 저 사람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교회를 못 다니겠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교회마다 많더라고요. 많은데 그거는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몰라서 그러는가? 철저하게 내가 부인되어지면은요, 그게 없어져요. 그게 없어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옵니다. 이게 상대와 내가 담이 있으면은요, 절대로 연결이 안 돼요.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내가 교회 아니면 저 사람들은 절대 안 볼 사람들이야. 교회니까 얼굴을 마주 보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이렇게 분파가 참 많이 나뉘어져요. 저희 교회는 뭐 사람이 적으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그게 끼리끼리. 전에 이제 저희가 그 대구에 있을 때 동호회가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 그래서 형제
친족끼리 이렇게 모임을 갖고 모두 모임 갖고 이렇게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도 있지만 자기네끼리 대화가 통하는 사람끼리 많은 이렇게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못 낀 사람, 못 끼는 사람끼리 또 모이더라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주 안에서, 이게 주 밖의 얘기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상대방과 내가 연결이 되려면 막힌 담이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막힌 담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말씀 순종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 사랑하려면은요, 용서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못마땅해 여기고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면은요, 그 사람 안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막힌 담이 없어져야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저분은 사정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있는 모습 그대로. 왜 분쟁이 일어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서로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건물마다,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연결이 돼서 나 개인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야 되지만,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이 돼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이웃사랑의 기초는 내 교만이 깨져야 돼요. 그래야 용서할 수 있어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면 계속 내가 불편해요. 내 마음이 불편해요. 못마땅하거든요. 마음에 안 들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못마땅한 거, 이런 것들을 버리고 용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받아주게 돼요. 근데 상대방이 그걸 압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 처음부터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굉장히 충격 먹은 얘기인데, 알코올 중독자 되시는 분이, 저 이제 실제로 거의 갔다 왔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가정에 생활이 안 돼서 병원에서 6개월 이내에 이렇게 방치하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이런 얘기가 병원에 진단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알코올 중독 치료하는 그곳에 그분을 모셔다 놨어요. 모셔다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지방까지 내려가서 그분을 교회에, 서울에 있는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모셔다 주고, 이걸 한 6개월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렇다고 예수가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갇혀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한 번씩 와서 데리고 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예배는 안 드려봤지만 뭐 1시간 앉아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해주고 하니까 그게 좋아서 이제 따라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느냐, 그분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되게 충격을 먹었어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교회를 이제 6개월을 이제 모시러 가서 데려다 오고 또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6개월을 이제 다닌 거죠. 다녔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 너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술을 집어넣고 담배를 집어넣고 그건 아니지. 그랬다고 저한테 아주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성전이 되어져요? 밉상 맞은 얘기를 한 거죠, 제가. 되어져요? 그랬더니,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이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주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공사 중인 거죠. 공사를 하는 곳에서는 시끄럽습니다. 부시는 것도 시끄럽고요.
건물이 무너지는 것도 시끄럽고요. 새로 짓는 것도 시끄러워요.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만들어져 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저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제 문제를 계속 해결하고 막힌 담을 헐고 하다 보면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성전을 개인 성전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이웃과의 좋은 관계의 성전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제일 먼저 화목해야 돼. 그러고 나서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을 이루어야 돼. 그러고 나서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나를 세우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지어져 성장해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